오늘 어떤 말씀 볼까 하다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오후에는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벌써 1장, 아직 1장이죠.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번까지 앞장까지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하고 오늘 이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쭉 어쩌면 해서 이어지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같이 앞에서부터 말씀을 봅니다. 이제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대부분의 땅은 정복했죠.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였더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사기로 넘어갔더니 정복하지 못한 땅에 있어요. 이건 불순종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불완전한 순종. 순종인데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 뭐예요? 99% 순종이나 1% 순종이나 결국 뭐라고요? 불순종이에요. 순종은 100%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더니 이제 계속 환난을 겪는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도 그래도 순종했던 사람을 보았습니다. 누구죠? 갈렙, 믿음의 큰 어르신. 오늘도 죄송합니다. 우리 김희성 선생님이 그동안 이제 다 이렇게 모자를 쓰고 계시다 벗으셨더니 어르신이 되셨어요. 너무 보기 참 좋아요. 우리가 흰머리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이제 공경할 수 없게. 그래요. 갈렙, 부끄러워. 갈렙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의 어르신이에요. 왜? 출애굽 1세대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갈렙만이 살아남았어요. 근데 건강해서 장수했다기보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출애굽 1세대들은 그들의 죄로 다 불평하고 원망하다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갈렙 한 사람만은 하나님 앞에 충성됐거든요. 이 사람은 99% 충성이 아니라 100% 충성, 100% 순종이었기 때문에 홀로 남은 겁니다. 믿음의 거장입니다. 오늘 갈렙 같은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자녀들이, 우리 후배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렙처럼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 가운데 왜? 갈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렙이 앞서서 나가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20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누구를? 아낙의 세 아들 누구예요?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 한 3번쯤 얘기했어요. 계속 잊어버리셔야지 제가 또 하죠. 뭐 신대원 볼 것도 아니 시험 볼 것도 아닌데 뭐 어때요?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라는 사람. 이 사람 누구라? 아낙 자손, 거인 족속들. 창세기 6장에 나온 네피림의 후손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여튼 거인족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갈렙이 미도로 나아갔더니 따르는 모든 자들도 갈렙처럼 나가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갈렙을 따라 나갔더니 이길 수가 있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나갔는데도 점령하지 못한 곳이 남아 있어요. 어디냐? 드빌, 기럇 세벨이라는 곳이 남았습니다. 왜 정복하지 못했냐? 천연의 요새고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갈렙이 하나를 이제 명분을 내봅니다. 저 곳을 정복하는 사람은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때 누가 났습니까? 온니엘. 온니엘이 나셔서 그 기레세벨을 정복하고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근데 온니엘도 갈렙의 사실은 조카뻘이 되는 거죠. 당시는 근친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문제 삼을 건 아니에요. 악사를 내걸었어요. 근데 그 단순히 명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결의, 또 백성 후배들에 대한 어떤 도전 정신을 심어준 거죠. 그래서 결국 온니엘도 범금치 않은 사람이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보면 몇 장 더 넘기면 나오는데 사사, 1대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믿음의 사람인 거죠. 갈렙의 뒤를 이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니엘이 결국 그 드빌, 기럇세벨을 정복하고 악사랑 결혼하게 되면서 또 갈렙의 사회가 되고, 근데 갈렙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네겝 땅이라는 것을 남방이라고 성경에 나오지만 유다,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가장 아래쪽을 주게 되는 겁니다. 네겝 지방입니다. 광야예요. 그래서 악사가 자기 남편 되는 온니엘에게 이야기하죠. 그냥 가지 말고 우리 아빠한테 샘 하나만 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광야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물 근원을 하나를 더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 악사가 부탁할 때 정중히 자기 가던 낙이 거기서 내려서 아버지에게 청원하는 거죠.
정중하게 부탁했더니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마 사위 얻은 것도 기쁘고 정복한 것도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게 하신 거잖아요. 다 기뻐서 그런 청혼도 들어주는데 뭘 줬다? 셈 하나만 준 게 아니라 윗셈 아랫셈 다 주었다. 그러니까 윗셈 아랫셈 높은 셈 낮은 곳에 있는 셈, 다시 말하면 그 땅 전체를 다 주었다는 거예요. 헤브론 그 밑에 있는 네게브 지역을 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의 일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니엘과 일대사사 온니엘과 악사 유다 지경 안에 있지만 좀 남방으로 내려가서 네게브라는 곳에서 이제 그들은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아멘.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드로도 사실은 이제 이방인인 겁니다. 겐 족속이라고 나오죠. 미디안 사람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이 되었고 또 그의 아들 호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족보가 어떻게 되죠? 처남이 되는 거죠. 그가 이제 길잡이를 어느 정도는 했어요. 가나안 땅 갈 때 하나님도 도와주셨지만 그도 함께 가고 나중에 같이 가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같이 살자 이야기했는데 호밥이 그때는 거절했었어요. 난 안 가겠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이 함께 여기 있는 거 보니까 호밥이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 했지만 함께 가서 유다 지파와 유다 지파 안에 흡수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냥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섞여 사는 무리들, 성경에는 잡족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 이방 민족들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단순히 우리도 같이 가요. 그래 같이 가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화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아마 이들도 섞여 사는 무리들도 그렇게 나올 때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습니다. 아마 서약하고 나오진 않았을까. 이미 이전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갈렙도 그때 섞여 나온 그니스 사람 그렇게 표현해서 갈렙도 그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고 살다가 유다 지파에 동화되어서 귀화한 거죠. 유다 지파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의 후예들, 그러니까 호밥, 처남 호밥의 후예들인 거예요. 이들도 결국은 함께 섞여 살다가 결국은 이스라엘화 되어버렸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시 한번 16절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서급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라는 말씀. 자, 자세히 한번 봅니다. 겐 사람의 후예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갔다.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를 가리키냐 하면요. 종려나무가 많기 때문에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데 혹시 어딘 줄 아는 사람 아시는 분? 여리고예요. 여리고. 우리 여호수아를 보지 않고 사사기를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디로 넘어가느냐? 저 북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남쪽 사해 예루살렘 근처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저 북쪽부터 요단을 도하해서 그때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넘어갔어요. 만난 성이 어디냐? 여리고예요. 여리고. 크고 견고한 성읍.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여리고를 빙빙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번째 날은 7번 돌고 와 무너져서 다 점령했던 그 여리고. 종려나무 성읍이 여리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겐 사람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출애굽 여정에 함께 간 거예요. 호밥이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같이 가는 게 좋은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겐 사람들도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가문도 아마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갔고 종려나무 성읍에 있었다는 것은 뭐냐? 여리고 정복 전쟁 중에도 이들이 함께 한 거예요. 그냥 쫓아간 게 아니라 정복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거니까 함께 여리고 성 정복하는 과정에도 있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유다 지파와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유다 자손과 함께 여리고에 올라가서 여리고 정복을 같이 했다.
유다 지파 속에 들어가서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훗날 어떻게 되었느냐? 땅을 분배받았을 때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서, 전체 지도에서 남쪽이에요. 예루살렘 아래쪽에 다 유다 지파예요. 굉장히 넓은 땅이지만 네게부처럼 광야, 황무지가 많습니다. 그 땅에 유다 지파의 몫이기 때문에 이 겐 사람들도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렀다. 땅을 분배받을 때 유다 지파의 영토 안에 이들의 겐 사람들의 땅도 분배받았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모세의 자손 이드로의 후손들, 호밥의 후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다가 유다 지파에 속한 거예요. 갈렙처럼. 그러다 여리고 정쟁, 또 가나안 정복 전쟁에도 이들도 함께 참여하다가 땅을 분배받아, 제비뽑아 분배받았을 때 유다 지파가 되었으니까 유다 지파의 땅 가운데 남쪽 남방 지방에서 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지난주에 봤던 악사, 온니엘이 어디로 내려갔다 그래요? 남방으로, 유다 지파의 남방으로 갔어요. 다시 말하면 겐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과 악사와 온니엘이 간 지역이 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지는 것.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럼 겐 사람들의 후손들과 그럼 온니엘 일가와 또 한 번 싸워야 되느냐? 우리도 하나님 치는데, 우리도 하나님 치는데. 가까운 극장에 가면 요즘에는 그런 일 없는데 최근에도 몇 년 전에 한번 그랬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려고 딱 앉아있는데 누가 와서 거기 우리 자리래요. 무슨 소리예요? 표를 보다가, 영화를 보다가 요즘 표가 없잖아요. 핸드폰에 다 있잖아. 그래서 여기 맞는데요. 자기네 거 딱 보더니 앞자리인데 뒤로 와서 잠깐만 우기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지. 한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반부가 다 날아간 거예요. 이걸 봐야지 영화가 이어지는데 그 사람 때문에 화난 거예요. 이런 일이냐? 겐 족속도 여기 말씀대로 그 땅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이제 온니엘과 악사도 그 땅 내려서 여기도 우리 땅인데요. 한 집에 두 집살이가 시작되어졌느냐? 그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 말씀이에요. 근데 네게브라는 지역이 이 남방이라는 성경이 그냥 남방 나왔지만 조그만 한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겐 사람들도 같은 지역에 살고 온니엘 사람들도 같은 지역에 사는 거예요. 강릉에 우리만 사나요? 다른 사람도 있고 다른 교회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함께 살라고 남방이라는 지역을 주시는 겁니다. 광야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업이 뭡니까? 목축업이에요. 목축업이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옮겨 다니면서 삽니다. 남방 전체를 옮겨 다니면서 물 찾아다니고 먹을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겐 사람들과 온니엘 사람들이 같은 지역을 분배받지만 문제가 없어요. 자기 영토 구분해놓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성민,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열려 있어요.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 출애굽이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올 때 혼자 나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냐? 아니에요. 섞여 사는 여러 다양한 이방 민족, 잡족들도 함께 나왔어요. 잡놈이 아니에요. 잡족속, 여러 족속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이미 열려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만 믿으면, 우리는 믿고 구원받았어요. 부활될 것을 나도 믿어요.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만 구원받으냐?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여전히 열려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 사느냐? 아니죠. 함께 살잖아요. 우리도.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야 하는 것. 함께 살라고 우리는 보내주시는 거예요. 겐 족속과 또 온니엘, 이들은 또 유다 지파겠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서로 도와주며 또 격려하고 또는 도움이 되고 때로는 다툴 일도 있겠지만 서로 양보하면서 같은 지역에서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튼 겐 족속도 온니엘 족속도 온니엘 후손들도 그 땅에서 자리 잡고 그 넓은 광야에서 네게부 광야, 사실은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살아갑니다. 사실은 겐 족속도요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 생활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도 베두인 족속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가면 일부러 베두인, 유목민이에요. 지금도.
거기서 우리 강릉 한 달 살기, 제주 한 달 살기 이런 것처럼 베두인 일주일 살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들처럼 찬막 치고 막 그렇게 그것을 한번 살아보는 그런 성지순례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오래 한번 해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니까 문제가 될 건 아니에요. 같이 살면서 같이 조화롭게 서로 잘 믿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지만 다투고 저들을 이상한 사람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하는 사명, 좋은 관계를 맺고 더욱이 그들도 구원할 수 있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주시는 이제 어떤 교훈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겐 족속이 먼저 자리를 잡았고 온니엘과 악사도 그곳에 내려가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나오는데,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이제 1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17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아멘. 자, 유다 지파가 이제는 정복 전쟁이 거의 끝나갔어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온니엘도 승리하고 남방으로 내려가고 겐 족속과 함께 살게 되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17절에는 뭐냐? 이제 시므온 족속이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왜 시므온이 나올까?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근데 유다가 혼자 가지 않고 누구랑 같이 갔다? 시므온 같이 가. 같이 싸운 거잖아요. 유다가 다 끝났으니까 그 다음 차례는 누구예요? 시므온. 시므온, 이제 우리가 너희 도와줄게. 그래서 시므온이 나가서 자기가 분배받은 땅, 이것도 역시 유다 지파의 영내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분배받았어요. 함께 나가서 싸우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이라는 지역이죠. 거기서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고, 이제 그곳을 뭐라고 부르느냐? 호르마라고 불렀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의 지파, 시므온 지파가 받은 이 정복하지 못한 호르마라는 것을 정복한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새로운 표현, 물론 여호수아에는 계속해서 나왔지만 또 하나의 표현이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뭐 했다? 진멸하였다. 진멸하였다. 진멸. 진멸은 어떤 뜻이냐? 진멸. 뭐예요? 완전히 쳐서 멸망시키는 것. 하나도 남지 않도록 멸망시키는 게 진멸입니다. 완전하게 멸망. 이거는 어찌 보면 심판의 의미랑 있습니다. 징벌적인 거예요. 단순히 그 땅을 점령하고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에 싸우면서 어디를 정복했다 이런 게 그 정도 단순히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것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겁니다. 징계적, 형벌적, 심판적 표현이 진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바, 이 스밧에 거한 가나안 족속들을 시므온과 유다가 힘을 합쳐서 완전히 진멸해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완전히 파괴하고, 또 하나 여기 담겨진 진멸이라는 의미는 봉헌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진멸이라는 단어 때문에, 특히 여호수아 사사기에 나오는 진멸이라는 단어 때문에 안티 기독교들이 기독교를 굉장히 오해하고 욕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것도 이미 사사기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 대표적인 그런 어떤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데 사랑이 하나님이라며. 근데 이건 뭐니? 진멸,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원수라고까지도 볼 수 없어요. 사실은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뺏는 거잖아요. 뺏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뺏긴 사람이 나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뺏는 사람이 나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뺏기고. 아닌가요? 일본이 우리를 뺏었잖아요. 저쪽이 나쁜 놈이에요? 우리가 나쁜 놈이에요? 둘 다 나쁘죠. 그건 차치하고. 힘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자,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진멸했다는 것, 진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그들을 잘 좀 해보지, 왜 진멸했을까? 왜 진멸하게 하셨을까? 단순히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다 하기보다는 쫓아냈다. 그 땅에 살지 못하도록 쫓아냈다는 의미가 진멸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진멸하고 그들을 쫓아내게 하셨을까? 진멸하는 법, 진멸법의 주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오염되는 것,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멸하게 하신 거예요. 완전히 쫓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로,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강에서 힘이 있기 때문에 때려서 나가, 이게 아니라 사실은 형벌적인 것도 있어요. 그들의 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을 신을 섬기는 그들의 죄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을 남겨두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 쫓아내도록, 그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민들이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흔들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셨다. 우리가 이단을 대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단과 타협하고 내가 한번 해보리라, 안 돼요. 잘 안 돼요. 사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단과 한번 대적해서 교리적으로 말싸움하면 당할 재간이 없어요. 그들은 핵심만 가지고 배우고 교육받고 철저하게 무장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잘 몰라서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은 싸움이 안 되면 도망쳐야 돼.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런 거, 왜냐하면 그들과 타협해서 내가 설득해버리라, 오히려 내가 넘어가요. 내 진리가 흔들려요. 왜? 굳건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진멸법도 그래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죄에 물들 가능성이 너무나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진멸, 완전한 쫓아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스라엘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죄에 물들게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들이 발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멸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 호르마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 완전한 쫓아냄을 완전히 정복한 겁니다.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제 승리하게 된 것처럼 보여지죠. 18절에도 유다가, 18절도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이거는 사실은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팔레스틴, 지금 팔레스틴. 가자 지구 많이 들어보셨죠? 전쟁 이스라엘을 하고 팔레스틴과 가장 전쟁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가자 지구입니다. 가사. 가사 누가 생각나세요? 손 3개 있는 사람? 삼손. 가사 여인과 가사예요. 가자 지구예요. 가자 지구. 블레셋 지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변길로 가면 가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블레셋 족속을 만나기 때문에 호전적이고 철기 문명을 가진 강력한 무기가 있고 전쟁에 능한 블레셋 족속에 있는 곳이 이 가사지구 아스글론 에그론 지역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유다와 시므온이 그 땅도 정복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출애굽할 때 막으셨어요. 그들이 호전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정복했어요.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느냐? 무기가 좋아졌느냐? 사람이 더 많아졌느냐? 이제 좀 싸울 줄 아나 보다. 아니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도, 이 블레셋 땅도 정복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정복하게 만들으셨어요. 자, 근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이제 시므온 지파도, 유다 지파도 그렇지만 시므온 지파도 자기의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해변에 있는 곳까지 가서 해변 블레셋 족속도 몰아내고 그 지역까지 영토를 넓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토를 넓혔다는 것은 뭐예요? 그동안은 여호수아 때는 정복하지 못하였다가 사실은 여기는 누구 땅이냐면요. 단 지파 땅이에요. 단이 안 되니까 딴 데를 구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들과 싸워서 안 되니까 저 북쪽으로 올라간 지파가 단. 그래서 저 북쪽 이스라엘 꼭대기에 단 지파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분에 그게 나와요. 단 지파가 이동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를 못 싸운 거예요. 근데 이때 아무튼 시므온과 유다 지파가 함께 가서 그 지역도 자기의 영토로 넣었다. 물론 나중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시끄러운 일들이 있지만. 자, 여기까지는 승리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19절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18절까지는 승승장구하고 왔습니다. 넘어가서 20절에도 안악의 세 아들도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9절에 처음 등장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믿고 산지 주민들은 싸워서 이겼는데 쫓아내었는데 소위 진멸하였는데 그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뭐가 있어서 말씀의 제목이죠.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다. 실패하는 이야기예요. 철병거. 철병거 뭘까요? 요즘으로 하면 신식무기죠. 뭐 지금의 탱크와 뭐 비교할 바도 안 되겠지만 뭐 간단한 거예요. 판자 같은 걸로 집을 만들어 놓고 마차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철로 붙여 놓고 쇠꼬챙이 꽂아 놓고 우리 거북선 만들듯이 그렇게 해놓고 전차처럼 말을 물고 달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말을 그 안에 넣어서 함께 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밖에서 화살나나 창으로 찔러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철병거라는 아주 신식 무기인 거예요. 이들은 철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이걸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지파도 마찬가지, 블레셋 족속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철을, 당시는 청동기예요. 우리 학교 다니실 때 청동기, 철기 문명 이렇게 석기에서 청동기에서 뭐 철기 문명으로 넘어가는 것. 넘어갔다는 것은 후세에 일어난 문명들이 앞을 정복하는 거예요. 석기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과 청동기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청동기가 월등히 이기니까 우세하니까 청동기 문화가 석기 문화를 넘어뜨리고 마찬가지로 철기 문화가 청동기를 넘겨시키는 그때예요. 근데 그때 청동기 칼을 들고 나가는데 얘네들은 철병거가 있네. 철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지파는 철을 다룰 줄 알고 철이 많은 나는 지역이었나 봐요. 철병거가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근데 하나 더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19절 앞에 뭐라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산지는 함께하고 그럼 하나님도 철병거가 무서워서 나는 빠질게. 하나님은 그때는 빠지셨느냐?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그들의 마음인 거죠. 산지 철병거가 없는 민족을 보면 할만하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할만해요. 나갔어요. 이겼어요. 근데 철병거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두려운 거죠. 철병거를 어떻게 이기지? 야, 저게 뭐지? 신기한 무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공격해야 되나? 활을 쏴도 창으로 찔러도 뚫을 수가 없는 그런 전차 부대가 쫙 나오는데 두려운 거죠. 만일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가면 이길 수가 있지만 일단 겁부터 먹게 되는 겁니다. 겁부터. 처음 보는 무기. 물론 이 철병거를 저기 애굽에서도 봤어요. 그때는 이겼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 사실은 싸운 건 아니잖아요. 홍해 갈라질 때 철병거 타고 쫓아오자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철병거가 이날 갑자기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있던 무기들이지만 그것과 싸운 것은 아마 여기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철병거를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하면서 여러 전쟁을 거쳤지만 여리고도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지요. 근데 이제 철병거를 보았더니 무서운 마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 잊어버렸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나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은혜 가운데 삽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문제 있을 때는 네 알아서 해라? 아니잖아요. 함께 하셔요. 문제가 없을 때나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지만 문제가 큰 문제,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드는 생각이 문제만 보고 겁이 나요. 겁이 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면 원망을 하나님 왜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원망할 뿐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철병거 우리로 말하면 탱크가 몰고 들어오니까 이건 큰일 난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죠.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철병거를 보니 믿음이 흔들린 겁니다. 자,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골리앗 한 사람 나왔더니 아낙 자손 후손 아니겠습니까? 골리앗 한 사람 나와서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용사 중에 용사고 뭐 창을 뒤에다 타타타 꽂고 허리에도 칼 차고 방패 들고 뭐 투고 쓰고 무장하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싸움 잘하게 생긴 사람이 딱 나오니까 이스라엘 아무도 공격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나갑니까? 작대기 하나 허리에 꽂고 물맷돌 돌리면서 나가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띵, 꽥 이잖아요.
다윗은 그래요. 다윗은 뭘로 싸우는 거예요? 다윗이 사실 다윗과 골리앗 이거는 매스컴에도 나오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골리앗이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골리앗을 다윗이 계란으로 바위치게 하는 거예요. 계란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걸 표현할 때 많이 써요. 하지만 다윗과 골리앗 싸움 누가 이겨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이지만 다윗이 이겨요. 왜 이겼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면 아마 이 물맷돌 안 맞았으면은요 다윗이 골리앗 싹 피했어. 방패로 짠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당황했겠죠. 지팡이 작대기 하나 꺼들고 또 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이겼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고 한 방에 딱 맞고 참 보면 참 재밌었을 것 같아요. 신기하고. 아무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와 시므온 자기들이 힘이 세서 정복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 이전까지는 승승장구하고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뭐가 나타나서?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무언가 문제가 생겼더니 믿음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지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힘이 세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김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지만 문제가 생기니 철병거가 있으니 안 될 것 같아. 믿음이 확 식어져 버리니까 이길 수가 없고 정복하지 못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철병거를 보니까 호기심이 나는 거예요. 야, 저거 신신무기 좋아 보이는데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해서 철병거도 이길 수가 있을지도 몰랐어요. 한번 싸워보면 좀 무서운 무기는 하지만 뭐 사람도 있겠다. 한번 싸워 부딪혀보면 이길 수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뭐냐면 저 철병거 우리 거 됐으면 좋겠다. 철병거를 보고 매력이 생긴 거죠. 저거 우리 손에 쥐었으면 좋겠다. 뺐어. 어떻게든 좀 철병거를 우리 만드는 기술 좀 배워볼까? 타협해서 우리도 나눠 쓸까? 그런 마음에.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진멸. 완전히 쫓아내고 멸망시키거나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타협이 들어가는 거예요. 철병거를 보고 저거 우리에게 있으면 앞으로도 유용하게 쓸 수 있겠구나. 타협이 들어가는 거죠. 사람의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보니까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았더니 뭐라 그래요? 이전에는 저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셔서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았더니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잖아요. 시선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철병거를 보았더니 저까지 건 뭐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힘든 것들 다 이겼느냐.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이거 뭐 이까지 것 하고 나가면 이기면 돼요. 때려 부시면 돼요. 근데 두려운 마음. 또 하나는 야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좀 잘 좀 이야기해볼까? 싸우지 말고 우리는 군대가 강하니까 가서 타협 좀 해볼까? 아직 이 블레셋 족속이라고 하지만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 블레셋 족속 가리키지만 아직은 뭐 큰 나라도 아니에요. 그냥 지적 국가예요. 그러니까 좀 타협해서 한번 좀 설득해볼까? 그래서 우리도 받을까? 뭐 이런 마음들. 사람의 마음들이 있으니까 결국 정복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여기에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당연히 이기는 건데 그러니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사기 내내 이런 일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 그건 결국 죄에 가까운 생각들인데요. 세상과 타협하다 보니까 믿음도 잃고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복도 다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여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철병거를 보고 두려운 마음과 그리고 매혹적인 것에 달콤한 것에 매혹되어서 점령하지 못하게 되었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불순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21절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갑자기 뜬금없이 베냐민이 나오죠. 베냐민 자손이 나오는데 베냐민은 사실 유다 지파와 그 위가 갑자기 생각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딱 붙어 있는데 그 사이에 조그맣게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막내잖아요. 세력도 굉장히 작아요. 사사시대 때 나중에는 완전 몰살을 당할 뻔하잖아요. 가장 작은 지파.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 가장 내가 작은 지파에서 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작고 그러다 보니까 영토도 조금밖에 분배받지 못해요. 베들레헴 저 위쪽 중심으로 받는 그런 지파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보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말씀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왜 가주려고 하지? 쫓아내지 못하였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실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기억나십니까? 다시 1장 앞으로 넘어가면 유다 지파가 올라갈 때 아도니 베색 뭐 이야기 나오죠.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원래 예루살렘이 누구 땅이에요? 누구 지파의 거예요? 유다가 정복해서 얻은 거예요. 베색, 아도니 베색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잘랐던 예루살렘에 와서 죽었잖아요. 유다가 정복해서 얻은 땅이 예루살렘인데 갑자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보스 족속 쫓아내지 못하다. 또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와요. 무슨 이야기냐? 예루살렘을 유다가 정복했지만 그냥 놔두고 베냐민 자손이 와서 정복한 곳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 뭐예요? 유다가 예루살렘은 정복해서 아도니 베색 굉장히 강한 왕이에요. 싸워서 이기고 예루살렘을 뺏었어요. 그리고 막내 지파, 작은 지파 베냐민 너희도 가져? 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냐민은 싸우지 않고 그 땅을 받은 거예요. 내 노력, 내 수고, 내 헌신하지 않고 땅을 받았더니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편안해. 그리고 유다 지파가 물러가서 남방을 계속 전복해 나가니까 살아남은 여보스 족속이 원래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방 민족이 야 유다 봤다. 유다 사람들 다 물러갔다. 야 이거 얼마 안 남았네. 변면차는 베냐민. 나중에 왕정기에 보면 베냐민 사람들은 활 잘 쏘고 이 물매질 잘하는 사람으로 남다. 왼손잡이가 많고. 한데 아직은 좀 이렇게 전약한 지파 같아요. 베냐민 남겼다니까 여보스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거 다시 돌려줘. 다시 베냐민과 싸웠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근데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것은 뭐냐?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여보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하죠. 또다시 베냐민과 여보스가 타협을 해서 함께 사는 겁니다. 이건 전도하려고 처음 말씀에 전도하려고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 힘이 미치지 않으니까. 그리고 싸워보진 않았으니까 그냥 싸우지 말고 우리 줄 거놓고 여긴 내 땅 여긴 네 땅 우리 같이 사자. 한 지역에.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헌신해보지 않고 전쟁해보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이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21절 끝에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오늘은 언제냐? 지금이 아니라 이 사사기 성경이 쓰여질 때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탈환할 때가 언제냐면요. 이렇게 베냐민 지파와 누구예요? 여보스 족속에 그냥 같이 살다가 언제 예루살렘이 정말 이스라엘 땅이 되느냐? 다윗 왕 시대예요. 한참 후예요. 이미 유다가 뺏었잖아요. 유다 지파 거잖아요. 근데 베냐민이 줬더니 베냐민이 지키지 못하고 여보스 족속과 그만큼 예루살렘이 정복하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옛날 훗날에 알렉산더가 군대를 몰고 와도 또 로마가 몰고 왔을 때도 예루살렘은 정복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만큼 요새예요. 근데 유다가 그걸 뺏었어요. 근데 지키지 못한 이유가 베냐민 연약한 지파가 지키다가 타협하다가 함께 산 걸 나중에 훗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것을 정복해서 뭐예요?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완전한 실패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실패하게 되었느냐?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보았던 것처럼 세상에서 얻을 것 한 다리 걸쳐놓고 하나님 것 한 다리 걸쳐놓고 그 중간에 서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타협하는 양다리 신앙생활, 타협하는 신앙생활 하다가 완전히 타협하면서 요지부동이죠. 꼼짝 안 하고 잘하지도 않고 퇴보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이 오늘 베냐민 지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라면 정말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알고 결단하였다면 세상에 디뎠던 한 다리를 걸쳐 빼서 하나님 분 예수님 품으로 옮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새벽 예배 때 계속 본 말씀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붙잡고 결단하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나아갈 쭉쭉쭉쭉 승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죠.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문제를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매력 있는데? 될까? 그리고 놓치기 싫고 타협합니다. 어느 정도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타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하지만 때로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거 했다고 좋은 소리도 못 들을 때도 있고 그래서 좀 뒤로 물러날 때 있고 빠지고 싶고 타협하게 되고 또 세상에서 놓칠 것들을 여기도 어쩔 수 없으니까 변명은 있죠. 하나님 살아야죠. 저도 세상에서도 한 손 내밀고 한 발 딛고 이렇게 살다 보면 타협적인 신앙 그렇게 흐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래도 주일날 예배하잖아요. 우리 예배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언서 통해서 말씀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멸망했나요? 마지막 멸망하는 날까지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11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만족,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전 안에서 우상도 함께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왜? 여기도 복받고 저기도 복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복을 받고 세상의 유익도 받으려고 타협적인 신앙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멸망된 겁니다. 오늘 베냐민이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모습이고 결국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죠. 그러나 물론 이 헌신과 우리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라 그랬잖아요. 어제도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 그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도 무언가를 드리는 것, 이게 헌신이고 행함인 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빠진 행함은, 믿음이 빠진 행함은 가짜 행함이에요. 그냥 그거는 내 공로, 내 의를 드러내는 것뿐이죠. 하지만 아무튼 주님을 섬기면서도 이런 헌신과 수고를 반드시 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도 높이 있다는 거죠. 오늘 베냐민 예루살렘 너무 쉽게 얻었어요. 넷째 형 지파, 유다 지파가 힘껏 싸워서 정령해 놓고 베냐민 니네 가자라. 우리 남쪽으로 더 내려가야 돼. 아니면 너희가 좀 지켜줘. 우리는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싸워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냥 얻었더니 싸워보지도 않았더니 이게 웬 떡이야? 살다 보니 평안해요. 근데 여보수 족속이 와서 우리 거 돌려달라 데모하니까 그래 같이 살자 이래버린 거예요. 타협적인 신앙이 되어버린 거죠. 이 타협적인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타협적인 신앙을 걸고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신앙인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러한 타협이 죄에 물들 가능성도 열리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타협하다 보면 죄가 우리를 완전히 점령하고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철병거가 있으므로 말씀의 제목을 둔 거는 철병거, 우리 앞에 두려운 문제들 또는 달콤하게 느껴지는 유익들 여기랑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십자가와 다른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것들을 타협하고 비교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겐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찾아간 것은 타협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목숨 생각했다면 거기 왜 갑니까? 잡힐 수 있고 죽을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만을 보기에 찾아간 거예요. 그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으로 나아가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것들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부단한 수고와 헌신이 아니면 안 돼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끝까지 실패하고 넘어지고 손가락질 받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 소위 말하는 복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이에요. 세상에서 얻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오늘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베냐민 지파처럼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처럼 실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뜻을 붙잡고 99%는 순종도 안 되는 거예요. 100% 순종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제 불순종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